안녕하세요. 네, 김재덕입니다. 시작 기도는 했으니까요.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우리 꾸리아 단장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왔습니다. 근데 온 진짜 이유가 뭘까요? 1번, 하느님의 말씀을 노은동 교우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2번, 노은동 교우들이 성모님의 분단으로서 내주 활동을 잘하게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3번, 심심해서. 4번, 본당 신부님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 같아요? 네? 몇 번이요? 다 틀렸어요. 본당 신부님 보러 왔어요. 네. 보러 온 김에 덤으로 이렇게 강의해드리는 겁니다.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교우들을 사랑하지만 제 사랑에 포함된 교우들은 제 본당 교우들만 포함됩니다. 네. 넘의 본당 교우들은 제 사랑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당 신부님, 이의철 신부님 신학생 때부터도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그리고 또 신부님이 정이 많으셔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동생들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또 아주 냉철한 지성을 갖고 계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식별하기 어려울 때 신부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아주 명확하게 또 식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그런 선배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이 강의를 빨리 끝내고 신부님하고 오늘 술 먹고 놀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허락해주신 우리 본당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우리 영적인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성탄 때도 우리 본당 새 영세자들 세례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세 받기 전에 면담하잖아요, 그죠? 기도문 외웠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리 내용도 확인하고. 근데 저는 새 영세자들한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지오 가입하시면 세례 드리고 세례 주고요. 레지오 가입 안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세례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레지오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꾸리아 단장들 불러가지고 이분들 세례 받자마자 곧바로 레지오 가입하실 분들이니까 상의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있는 프레시룸으로 좀 배치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단장님들이 특별히 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례 받기 전까지 좀 챙겨주시고 세례 받은 뒤에도 좀 레지오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제 생활의 경험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냉담률이 0%더라고요. 0%. 새 영세자가 세례를 받고 레지오에 곧바로 가입하게 되면요, 냉담하는 영세자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리 가르치고 레지오 들어가게 한 영세자 중에서 제 전에 있던 본당에서 형제님 한 분은 지금 위령회장까지 하고 계셔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잘 배운 거죠, 레지오 안에서. 그래서 누가 장례가 터지게 되면 그분은요, 아침 7시, 6시에 성모병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계셔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 연도하고, 또 상주들 위로해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진짜 성모님께서 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구나.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레지오 신심은요, 레지오 마리아 신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심이 있지만 그 신심 여러 신심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를 맺어내는 신심이고요.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이 은총을 갖고 있는 신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나서 저와 이제 동생은 국민학교 때예요. 묵주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막 기도 끝났다 하고서 이제 방바닥에 뒹굴고 만화책 보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혼자 묵주기도가 끝났는데도 십자구상 앞에서 가만히 묵주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 하고서 이렇게 툭 밀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더니 묵주를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묵주를 보여줬었는데 스댕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그 갈라지는 부분. 네. 거기에 아버지 묵주는 이렇게 성모님의 그림이 이렇게 은각으로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거기가 반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노랗게 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영광송을 바칠 때 이 성모님의 이 그림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나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나오면서 타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하신 거죠.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뒤부터 저희 집은 어떤 집으로 바뀌었냐면 묵주기도 안 했다가는 처음 맞는 집이 돼버렸습니다. 처음 맞는 집. 무조건 묵주기도를 해야 돼요. 그전에도 묵주기도를 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체험을 한 뒤부터는 묵주기도 안 했다가는 이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당을 안 갔다가는 난리가 나는 그런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에 옆에 있는 짝꿍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도 묵주기도 하기 너무 힘들지?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묵주기도 하기 진짜 힘들지? 그랬더니 그 짝꿍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묵주기도가 뭐야?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세상에 묵주기도를 안 하는 집이 있다니.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자기 전에 부모님하고 묵주기도를 하니까 저는 온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묵주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기 때니까. 그때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소풍을 가게 됐었어요. 옛날에 소풍 가면은 뭐 학교 뒷산으로도 가고, 전 청양 정산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칠갑산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가면은 이제 반끼리 장기자랑을 하는데, 전 장기자랑 때 나가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뭘 불렀냐면 레지오 단가를 불렀습니다. 왜 레지오 단가를 불렀냐? 엄마가 맨날 그걸 부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그냥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레지오 단가를 탁 부르고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그게 무슨 노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몰라요. 우리 엄마가 맨날 불러요. 근데 노래가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불렀다고. 네, 그랬었습니다. 부모님의 레지오 마리의 그 아주 탁월한 신심 속에서 저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 5단을 안 하면 처음 맞는다고 했는데요. 한번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나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동생 데리고 자기 전에 꼭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자라고. 그래가지고선 알았다고. 그리고선 늦게까지 이제 TV 보고 만화책 보고 놀다가 부모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애기니까. 그래서 동생 타일러 가지고선 묵주기도 하자. 그리고서 이제 묵주기도를 둘이 성모상 앞에서 십자구상 앞에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비 1단이 딱 들어간 다음에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제가 곧바로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형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곱하기 10이면 10번 한 거야. 네.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그렇게 동생하고 꾀가 나가지고 그렇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랑 동생이랑 묵주기도 바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더니 저를 불러다가 뒤지게 혼돈을 내시는 거예요. 곱하기 10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태어나서 묵주기도 그렇게 바치는 거 처음 봤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저희 집은 이 성모신심에 그 탁월한 그런 은총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국민학교 때 미사를 가기가 싫어가지고, 미사를 가려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칠갑산 넘어야 되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됐었어요. 비포장 도로로. 그리고 옛날 버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타면은 엔진룸이 운전기사 그 옆자리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예. 그런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가야 청양 버스터미널에 그 도착하게 되고,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제 기억으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성당에 이렇게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40분, 걸어서 15분.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얼마나 성당 가기 싫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당 가기 싫다고 막 때렸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왕복 차비에, 갈 때 간식비에, 올 때 간식비에, 헌금에 이렇게 돈을 잔뜩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꾀가 나가지고 동생을 꾸덕여서 성당 가는 시간에 맞춰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선 오락실에서 퇴근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 성당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본당 신부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 안 보인다고, 애들 냉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락을 그날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탁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인 줄 알고, 야 돈 없어, 네 돈으로 해. 그래서 막 하는데 눈탱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맞고 나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그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저랑 동생을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실어서, 그때는 저희 집에 차가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다리로 끌고 가서 그 다리 위에서 저랑 동생 내리라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니들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미사 안 가는 아들 필요 없다고, 버리겠다고. 이 다리 밑에서 동생하고 잘 살으라고. 처음으로. 제가 논도 태워봤거든요. 불장난하다 논을 한번 태워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논 태워보셨어요? 논 태우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차가 옵니다. 방화사건이니까. 세 번째로 아버지가 난리가 납니다. 집에 기둥이 하나 뽑히는 거죠. 그냥 쌀값 물어줘야죠. 그 지푸라기 값 물어줘야죠.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꾀가 나가지고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변소에다가 폭죽을 잔뜩 사다가 밤에 하도 심심해갖고 동생하고 그 공중변소에다가 폭죽을 막 불 붙여가지고 다 던져서 터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똥 싸다가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라고. 옛날 화장실은 여러분 전등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니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갖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서, 야, 변소에다가 폭죽 터뜨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똥 싸다가 튀어나왔다. 너무 재밌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그래갖고 붙잡혀가지고선 저희 집까지 끌려가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고도 많이 쳤지만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미사에 안 갔더니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동생하고 잘 살아라.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동생하고 오토바이 바퀴 붙잡고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성당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복사를 서게 되었는데, 그때 본당 신부님이 복사를 이제 쓰기 시작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제 입방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덕이 나중에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입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없죠. 네,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안 될래요? 그랬더니 그 본당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신부님 되면 신부님 되는 해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사줄게.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자동차를 사준다는 말이 얼마나 혹했습니까?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 사줄게.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러면 나 신부님 돼야겠다 그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신부님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저희 집에서 저녁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기도서 보면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 있죠? 그 기도문에 부모님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셨어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모님한테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100일 동안 매일 한 번도 안 빼먹고 바치면 성모님이 네가 꼭 원하는 거, 청하는 거는 꼭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선 제가 혹해가지고 100일 동안 묵주기도 5단을 학교 등교길에 매일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등교할 때 묵주 들고 학교 등교하는 애들 보셨어요? 본 적 없죠? 네, 저는 그렇게 등교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묵주를 들고 5단을 바치면서 걸어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100일째 딱 기도가 끝나는 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성모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집에 있는 성모상을 보면서 제가 성모님한테 어떤 것을 청한지 아세요? 성모님, 여자친구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애였어요. 우리 성당 학생회에서 굉장히 예쁜 아이였었는데 그 애가 저보고 갑자기 미사 끝나고 나는데 오빠 나 좀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갔죠. 가봤더니 성당 나와갖고 담벼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탁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나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사귈래? 그래가지고선 또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가갖고 그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묵주기도 하시면서 그 여자 뛰러 다니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따로 만나셔가지고 찻집에서 얘야 우리 제덕이 꼭 신부님 되게 네가 기도 좀 해주렴. 계속 그 여자애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유학도 다녀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저한테 어렸을 때 묵주기도 시키셨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왜 이렇게 묵주기도를 이렇게 저한테 계속 시키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어.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나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지더라. 공부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고 좋은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 아이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잘 만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뼈저하게 느꼈다고. 그래서 묵주기도 시켰다고.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난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시켰다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레조 마리아의 신심,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레조 단원이십니다. 이 신심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죠. 저는 이 레조 마리아의 신심 안에서 사제성소를 길러갔고요. 그리고 또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어머니 아버지의 이 특별한 기도와 함께 사제직으로 조금씩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입학시험을 보러 가는 날, 여러분들 대전신학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에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다리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집 차가 봉고차였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저 걸어갈게요 이러고서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아버지가 그 기적을 체험했던 묵주를 저한테 주시면서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떨지 말고 가서 시험 잘 보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묵주를 들고 눈밭을 뚫으면서 이 묵주를 들고서 이렇게 신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우리 제 동창 신부 어머니가 보셨대요. 보시면서 야, 저 학생은 시험 보려고 묵주 들고 눈밭을 뚫고 신학교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무진장 하셨다는 겁니다. 성모님, 저 학생만큼은 꼭 좀 합격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간절하게 묵주 들고 난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저렇게 간절하게 묵주 들고 시험 보러 오는 학생이 어디냐고. 쟤는 꼭 좀 사죄되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제 동창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저만 보면은 그때 그 묵주 들고 그 눈밭을 뚫고 이렇게 걸어오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제 동창신 어머님이 만나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은총이 담겨있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이 은총이 담겨있고 그리고 더더욱 하느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이 담겨있고 이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또 레지오 단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아가면 이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 다 될 겁니다. 제 본당 선배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도 저처럼 공소 출신인데요. 저는 홍성성당 중림리 공소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국민학교만 청양 정산에서 다니고 다시 홍성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은 홍성성당 인살리 공소 출신입니다. 그분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어느 날 그 미사 때 독서 말씀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이렇게 미사 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체험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공소에 가셔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신 겁니다. 성모님한테. 성모님, 저도 이렇게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매일.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소에서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신비가 그 신부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사제가 된 뒤에 우리 대전교구 세월센터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아자리아 선교단도 만드시고 성령봉사의 활동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사목하시다가 지금 본당에 가 계셔요.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은총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신심의 힘, 이거는요 여러분들 저도 또 저를 통해서도 또 그 신부님을 통해서도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이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대부분은 체험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레지오 마리아가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들 교본 1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군대가 바로 레지오 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세속과 악의 세력이 뭡니까? 세속과 악의 세력. 지금부터 세속과 악의 세력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뱀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곧바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악은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처럼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더 쉽게 얘기하면 나만 특별하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만 특별하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배려할 줄 모르고요. 소리 지르고요. 자기 말만 하고요. 무례하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 동창신부 본당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영성체 때 어떤 교우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기도손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천주교 신자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례명 뭐냐고 하니까 세례명을 얘기하더래요. 자매님 성체 영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 성체 모시겠다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신부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천주교 신자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세례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세례명을 대답해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그리스도의 몸 하니까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아멘이라고 하세요. 했더니 그리스도의 몸 또 이러니까 아멘 딱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체 분배를 막 하고 있는데 복사들이 갑자기 막 오더니 신부님 큰일 났다고 이러는 겁니다. 미사 중에. 왜 그러냐고. 저기 좀 가보셔야 된다고. 가봤더니 그분이 장개틀 위에다가 성체를 딱 올려놓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서 그리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 계시더래요. 신부님이 자매님 성체 모시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딱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성체 안 모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 모시겠다고. 알겠다고. 그리고선 성체를 성함에 모셔가지고 다시 신부님이 제대 위로 올라왔었어요. 미사가 끝났는데 그 자매가 그 본당 신부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장 사과하시라고. 너무 불쾌하다고. 나는 위로받으러 성당에 왔는데 왜 자꾸 나한테 아멘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고 왜 내 세례명이 뭐냐고 물어보고 주변에서도 왜 자꾸 나보고 성체 모시라고 하고 자꾸 왜 이렇게 난리냐고. 너무 불쾌하다고. 난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주변에서 자꾸 불쾌하게 만드냐고. 당장 사과하시라고.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이 설명을 해준 거죠. 성체를 장개틀 위에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부님 제가 불쾌하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자매님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셨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만 특별하다는 마음 때문에, 나만 중요하다는 마음 때문에. 악은요, 이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심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도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존심도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마음도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요? 내가 특별하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본 8장에 보면은 네지오 단원이 세속과 악의 세력에서 맞서 싸우면서 짓밟아야 할 뱀의 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 현실이라는 뱀의 머리, 이기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만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부심이라는 뱀의 머리, 자기 애라는 뱀의 머리, 자기 만족이라는 뱀의 머리, 출세욕이라는 뱀의 머리, 아집이라는 뱀의 머리. 네지오 단원들은 성모님과 함께 이 뱀의 머리들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또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악이 어떻게 또 우리들을 지배하는지가 나옵니다.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공간복음서에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공통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리스도 원문 보면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에게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그 말이 뭐냐?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마귀들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미사에 나오고 또 레조 단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묵주기도 바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하느님 말씀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악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냐면, 적어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막 팔이 비틀어지고 천장 위로 막 올라가고 승천하고 얼굴이 막 이상하게 바뀌고, 내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악은 우리들을 절대 지배하지 않아요. 악은요, 아주 교묘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형편없이 살다가도요, 생각 한 번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바뀌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놀고 여자 만나고 그러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는 무슨 신부냐, 너 그냥 엄마 장사 물려받아서 장사나 해라. 지금 내려가서 어머니 장사하는 거 도와드려. 그래가지고선 일주일인가 2주를 어머니 식당에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복집했거든요. 그 비린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닿기만 해도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음식 쓰레기 다 들어다가 날르고, 그리고 그거 뭡니까? 전골 냄비 닦고, 난 전골 냄비 닦다가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닦아도 계속 나오니까 전골 냄비가. 상도 치워야 되고. 그때 제일 싫어하는 손님이 어떤 손님이었느냐, 옛날에는 다 좌식이었잖아요, 그죠? 상 밑에다가 쓰레기 넣는 사람. 나 환장해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이 돼서 유학 가기 전에 식당 가면은 이제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식당들 많았었잖아요, 옛날 한 10년 전에. 신자들한테 절대 상 밑에다 뭐 넣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돈 벌고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사제가 될 수 있었겠죠.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요,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하느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느님을 기억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손이 이마에 올라가는 일이 절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 모습이 하느님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왜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멸망시켜 오셨습니까? 이 멸망시키다, 이 단어도요,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하고 뭘 함께 하려면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미사가 길어지면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누가 미사 끝나고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같이 성체조배하자고 하면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신부님이 자매님 나랑 묵주기도 5단 좀 하고 가요 그러면은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네. 집에서도 아이들이 천녀성체 준비하는데 기도 숙제 내주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니? 그러면 신부님 아빠한테 기도하자고 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하자고 하면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네. 미쳐서 그냥 짜증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을 지배하는 게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회개, 그리스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쯤인가 대전주부에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메타노에오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냐면 메타, 뭐뭐와 함께, 노에오, 생각하다. 내 생각이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담배 끊습니다. 오늘부터 미사 나갑니다. 오늘부터 묵주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성체조배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럼 어떤 것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말씀이겠죠.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돼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악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회개는 생각이 하느님과 함께 생각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 이게 회개. 그러니까 생각을 악이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게 되는 거죠. 레지오 단원들은요,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각,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교우들은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 건강입니다. 그리고요, 또 대부분의 교우들을 또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냐?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공가복음에 보면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을 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귀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학원을 보면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7형제랑 어머니가 순교하게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내 영혼까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고방식과 함께 생각해보죠. 악은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악은 하느님 앞에서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한 알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성경강이 있으면 불나방처럼 우르르 몰려갑니다. 특강 있으면 특강 가서 다 듣습니다. 피정 있으면 피정도 다 가요. 악은 그걸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요? 하느님 살아계시는 거 진리니까. 악도 알아요. 그분 말씀 드려야 된다는 것도 진리니까 알아요. 어떻게 지배하느냐? 집에 왔을 때. 그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해보니까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막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미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본당 신부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튜브 미사 영상을 이렇게 송출해주면서 이거라도 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져가지고 유튜브를 때려칠까 환장하겠네, 막 요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또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막 신부님 강론 듣고 냉담 풉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이걸 또 쉽게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심하게 용기를 내어서 한번 청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농담이에요. 유튜브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강론을 할 때 철저하게, 물론 우리 본당신부님도 그러시겠지만 복음 내용을 갖고 강론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혼내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강론도 당연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그런 내용으로 강론이 잡히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강론 내용도 당연히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용서, 뭐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강론을 하고 영상을 올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싫어요가 무진장 찍힙니다. 싫어요가. 그리고 조회수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또 하느님이 예를 들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치유해 주시는 말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도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막 이런 말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느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저의 강론도 당연히 그렇게 강론이 나가겠죠. 그러면 막 조회수가 10,000, 뭐 2만 찍고, 뭐 좋아요로 막 1,000개, 2,000개가 찍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입니다. 그러면서 댓글이 막 쫙 달립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런 식으로 악은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눈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아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자, 내조 마리의 교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본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믿음, 곧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을 레지오는 갈망하고 있다. 교본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 그분에게서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1번 성모님, 2번 신부님, 3번 수녀님. 몇 번입니까? 3번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당연히.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신덕.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하셨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루카복음을 보면 이 말씀은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들도 성령에 의해서 기뻐서 뛰놀게 되었고, 엘리사벳도 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모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요, 성령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은 이 믿음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최고의 신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게 어떤 영적인 효과를 드러내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는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와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던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꾸짖어서 내쫓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유혹받고 있는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러자 악은 3번의 유혹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복음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인 교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게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 가장 빨리 성화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판공성사 시즌이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보러 갈 때 두렵잖아요. 안 두려운가요?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면 어떡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흔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 악의 유혹입니다.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하느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은총을 줄까요? 1번 매일 열심히 미사 나오는 사람,
2번 매일 레저 활동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체조배하는 사람. 3번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 4번 고해성사 보는 사람.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고해성사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기뻐한다.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보는 거는요, 내가 수치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 표현으로 따지면 환장해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바로 고해성사 보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런 악의 유혹에 받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해성을 가야겠죠. 주님,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기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당신이 저를 새롭게 해주는 은총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과 함께 고해성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내주 단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 이거를 소유한 사람, 이게 바로 레지오 단원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우경 긋고 그리고 나서 머리맡에 나왔던 그 수첩을 탁 보면서 아, 오늘 말씀 이거였지, 이러고서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 들어가서 미사하기 전에 수첩 주머니에 넣은 수첩 꺼내가지고선 담배 한 대 피면서 아, 오늘 말씀 이거였지, 이러고선 다시 성당 들어가서 성모일도 하고 성체조배하고 미사드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밥 먹기 전에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수첩 꺼내가지고 아, 오늘 말씀 이거였지 보고, 아침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보고, 1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3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4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낮기도 하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점심 먹기 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3년, 4년, 5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로마에 있을 때 불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불어, 프랑스 말. 비블리 꿈은 졸업하기 전에 프랑스어를 시험을 쳐야 돼요. 아니면은 그 프랑스 가가지고선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 그래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레벨을 공부해서 그 증을 따가지고 오던가 아니면은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부학 공부하는 신부가 부산교부 신부였는데 자기도 불어 배워야 된다고 해서 둘이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서 보니까 그 기숙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빨래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세탁기에다가 돈 넣고 빨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혼자 살면 빨래가 별로 없잖아요. 속옷 빼고는. 그 넣고서 돌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때는 저기 주교님이요, 우리 유학하는 신부들 본당 신부님 받는 거 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었어요. 아까우니까 그 신부하고 얘기해서 한 조씩 서로 이렇게 코인 넣고 둘이 빨래 이렇게 합쳐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그 신부님이 빨래를 돌리기로 한 날이어서 세탁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래를 들고 세탁실에 갔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했죠. 자고 있나?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빨래를 놓고 그 신부님 방으로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도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래도 그 신부님 빨래바구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빨래바구니 갖고 와서 세탁실에 다시 왔어요.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다 넣고 제가 코인 세탁기고 돌리고, 그러고서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웬 한국에서 온 아저씨들하고 막 앉아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랬죠. 야, 나 너 계속 찾았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 미안하다. 경상도 사람이거든.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전화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전화도 너한테 계속 하고 네 방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랬더니 또 웃으면서 미안하다.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전화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승질이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그랬습니다. 예, 좋은 말씀 실컷 쳐 들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뒤에 와가지고선 밥을 혼자서 막 승질나고 먹고 있는데 거기는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 한 명한테 말을 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교님이셨어요. 우리 교구 말고 타교구. 그래갖고 망했다.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주교님 계신 식탁으로 갔습니다. 주교님, 제가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엄청난 결례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교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주교라서 지금 저한테 사과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교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주교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신부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죠?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씩씩거리고 왔을 때 야,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갖고 제가 그 신부님한테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그것도 미령 곰탱이는 저보고 제가 혼자 막 씩씩거리고 가니까 뒤에 와서 야, 같이 가. 됐어! 뭐 이러고서 혼자 막 가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신부님 볼 때마다 자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볼 때마다. 그래갖고 예수님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화해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밥 먹는데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오륙밤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제가 또 미련하게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화해하자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배알도 없는 속도 없는 짓이죠. 하지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게 된 거죠. 나의 삶 안에서 글자로 쓰여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긴 역사가 하느님께서 하셨던 성경에 쓰여져 있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 가득 차는 역사. 그래서 성경 말씀이 책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내 삶 전체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로 변화되는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있는 성경책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세속과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내 생각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신성, 그 비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교본에 쓰여 있으니까. 교본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저는 신학생 때 이거 많이 체험해봤는데요. 신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기상음악이 성가로 쫙 울려 퍼져요. 그래서 눈을 탁 뜨면서 성호경 긋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제 기억했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겁니다.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여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제 자랑 맞아요. 우리 원성동 성당이요, 제가 작년 이맘때 본당에 부임했었는데 주일미사 그때만 해도 1월까지 나왔던 인원이 한 220명에서 240명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430명 나왔습니다. 200명이 늘었어요. 3월부터요 오늘까지요 평일 미사가 많이 나올 때는 매일이요, 매일 130명, 적게 나올 때는 100명. 난리도 아니죠?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뭐 저기 냉담자 찾기 하자 이거 하지도 않았어요. 냉담자 찾기는 이제 올 1월 달에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 말씀 안 해왔다가는 끝장나거든요, 저한테. 네, 전 대화동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전문 다 잠궈놓고 미사 끝나면 딱 통로 하나로만 나갈 수 있게 해놓고서 문 앞에 서가지고선 교우들 딱 나오면 악수 탁 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자매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사 끝나면. 대답 못하죠. 자매님,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가셔야죠. 가서 다시 읽고 오십시오.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3개월이 지나니까요 총구역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미사에 오면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봐서 부담돼서 미사에 못 나오겠다.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이 돼서 미사에 오기 싫다.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생각 속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한테 교족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부터 또 구역장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본당 신부입니다. 무진장 기쁘게 받더라고요. 뭐 신부님 웬일이세요? 신부님이 전화도 다 하시네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뭔데요, 신부님? 근데 좀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뭔데요, 신부님? 물어봐도 돼요? 예, 물어봐요. 신부님 뭐예요?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자매님, 전화 끊으시면 매일 미사 읽고 저한테 문자로 복음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죠. 그 대답 안 하고선 가는 신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달려가가지고 주차장에서 그 신자차 타버렸습니다. 얘기하고 하시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선 교우들 이렇게 나올 때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날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본문이었거든요. 제가 복음 말씀하니까 저한테 조용히 하여라. 그 다음 나온 할머니한테도 복음 말씀했더니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할머니한테 복음 말씀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냉담자가 돌아오고 교우들이 평일 미사에 넘쳐나게 되고요. 코로나19 상황일 때 저 평화신문에도 한번 나왔어요. 자꾸 제 자랑해서 참 죄송하지만 네이버에서 김재덕 신부님 치면 나옵니다. 그 기사가.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주일미사 참석률 97%. 97%. 물어봤습니다. 교우들한테. 성당 오는 거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섭죠, 신부님. 오기 싫죠. 근데 맨날 신부님이 성경 말씀 외우게 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면 주일만 되면은 성경 말씀 생각나고 찔려가지고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체험했던 이 말씀의 신비를 제 교우들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서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 그 일들이 교우들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노은동 성당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주기도 바칠 때 어떻게 바치세요? 예를 들면 환희의 신비 제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묵상합시다. 어떻게 바칩니까? 오늘부터 레지오 단원들은 묵주기도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환희의 신비 제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묵상합시다 하면은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난 장면을 기억하면서, 더 좋은 것은 성모님의 말씀이든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든 거기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바쳐야겠죠. 예를 들면 환희의 신비 1단 바치는 동안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바치던가 그래야겠죠.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난 장면이면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시면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바치던가 그래야겠죠.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본요, 여러분들 교본 8장을 보시면 레지오 단원의 이 성화되는 길로서 처음으로 교본에서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미사입니다. 미사.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끝내야 되죠? 조금만요. 네, 그러면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미없나요? 들을만하죠? 네, 그래요. 고마워요. 레지오 단원이 성화되는 시간을 첫 번째로 교본에서, 교본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사예요, 여러분들. 레지오 단원은요, 하느님 말씀으로 성화되고 또 미사를 통해서 성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사에는 안 나오고 회합에만 나오는 거. 이거는 교본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성화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영혼들입니다. 더 불행한 영혼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미사에도 안 나오고 회합에도 안 나오는데 회합 끝나고 차 마시러 가는 자리, 밥 먹으러 가는 자리에만 나타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은 그런 분들의 입에서 그 자리에서 험담이 시작되고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프레시즘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단장님 되면은 본당 신부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악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악이 우리 어떻게 지배한다고 했죠? 나만 특별하다. 내가 특별하니까 본당 신부님 말 듣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순명이에요, 여러분들. 순명. 하나님의 언어는 순명입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언어죠. 왜 순명이 하나님의 언어인지 알아요? 사랑을 겁나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 사귀어보니까 제가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하는 말을 막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기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여고 다녔었거든요. 하굣길에 제가 꽃다발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어이없는 짓을 제가 했습니다. 꽃다발을 사가지고 여고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막 저를 쳐다보면서 어머 누구야? 막 이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게 되면은 순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내 안에서 순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생각이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미사를 드리실 때도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인 경우가 영성체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들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르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무엇을 찾느냐?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창조가 되고 재탄생이 되게 됩니다.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성체를 들어올리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는요,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가라고. 그럼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성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누가 했던 얘기냐면 백인대장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제 지붕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한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체 모시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 때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성각을 하면서 성체 나와야겠죠. 성체 모시러.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억했던 그 말씀을 다시 또 기억해야겠죠. 성체 모시고 나서 주님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렇게 미사 드려야 돼요. 그래야 미사 안에서 성화가 되고 내가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님 사랑해가지고 한 12분 오버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죠? 세 번째, 레지오 단원은 미사를 통해서 성화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는 성모님의 군대가 되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교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아주 저에게 이렇게 애정을 주신 본당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꾸리아 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고 성모님의 믿음으로 무장된 성모님의 병사요, 성모님의 군대요, 또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레지오 단원들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